다니엘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고민. 그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번민을 했던가. 19절 말씀에 보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동안 놀라며. 영어 성서에서는 몹시 confuse라는 말을 써서 몹시 혼란스러워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의 고민은 어디서 시작됐고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늘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항상 성서의 저자에 있어서 저자의 의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든 마가복음을 읽든 신약 성서를 읽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철학이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나라는 누가 침범해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을 침범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핵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에 의해서 다 더럽혀지게 됩니다. 성전 기물을 막 만지고 그걸 다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전에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아수르가 침범할 때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이런 사건들을 성서에 다 기록되었는데 왜 지금은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막아주시지 않지?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의문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회의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가는 시기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의 시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중요할까? 이 신앙적 신앙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민의식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 바벨론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신다. 우리는 그래도 이런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3년 다니엘을 읽으면서 굉장한 많은 위로도 받고 교훈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 신앙적으로나 그들의 삶 모든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부분이 힘들고 어려워진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깊은 회의와 반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신앙이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지 반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간단히 우리 같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부분만
공부해보면 참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대 왕이 누굽니까? 네, 사울 왕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을 왕을 세웠어요. 세 번째 누구를 세웠죠?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부분, 솔로몬 시기에 굉장히 이스라엘이 왕성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기였다 이런데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져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갈라지면서 북쪽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가요. 그럼 남왕국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왕국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남왕국입니다. 이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은 10개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핵심인데요. 근데 제일 먼저 망한 것이 언제냐, 어느 나라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해요.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BC 721년.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언제 망하느냐? BC 586년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했듯이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몇 년이냐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시기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1차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기한 에스라와 2차 기한 그 다음에 3차 기한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 이란이나 이 바벨론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기, 그 시기들이 세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역사적으로 BC 580년대, 그러니까 BC 5세기, 6세기, 그러니까 주전이라고 부르잖아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부를 때는 주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온 후의 역사, 지금 2023년, 이걸 주후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전, 주후. 주전은 BC고요. 주후는 AD입니다. 근데 이들이 포로 귀환을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해서 이제 조국에 돌아왔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만만치 않고요. 때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를 겪게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시기가 BC 3세기, BC 2세기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의 흐름 속에 그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새로운 물결, 그 대세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변화된 세상에서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싹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그 휴대폰 그냥 가지고 전화 통화만 되고 사진만 찍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 그 시기가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잖아요. 뭐 20, 30년 된 것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의 시대가. 그 지금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뭐 스마트폰으로 다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영어 공부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술들도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결이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70년 전에 아니면 50년 전에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고향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상태. 교회에서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했는데 성전 예배도 안 되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지, 우리가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외세에 종속된 채 살아야 하는 현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밀어닥치는 가혹한 핍박, 그 박해 앞에서 연약한 개인과 그로 인한 신앙의 변절과 타락, 이러한 시대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요, 지금의 현실 세상은 곧 끝이 나고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엄청난 기대가 그들 속에 있게 됩니다. 이 역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상의 흐름을 담은 것이 성서의 묵시문학, 예언서입니다. 이런 묵시문학은 묵시적 종만론을 통해서 이 성서를 읽는 독자들의 지금의 상황이 역사의 마지막이야,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처럼 우리 신약의 구약 성서에서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와, 우리 이스라엘은 희망을 갖고 회복될 것이야, 이 세상에 우뚝 설 것이야, 이제 조금만 참고 견디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은 본래 히브리어 성서에는 다니엘이 성문서였어요. 그런데 70인령 랍비들과 70인격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데요.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것이 묵시문학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언서로. 근데 우리가 이 성서,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 예언서, 묵시문학 또는 계시록을 읽을 때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핵심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666 표가 내려올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무슨 바코드를 보고 그 시대에 무슨 레이저로 뭘 새기는 걸 봤겠어요. 이 성서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예언서를 통해서 주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야. 이방의 빛으로 오실 것이야.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시기를, 이 땅에서 삶을 아주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라는 힘을 주는 것이 예언서의 역할이에요. 예언서가 써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 거야.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예언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언서 묵시문학 계시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지만,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우리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예루살렘은 아직도 외세의 침략을 받고 있고 외세에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경제는 회복되지도 않고 우리 자식들의 삶도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네가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예언서 묵시문학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도래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예언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의 꿈이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주 쉬운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을 이야기해보면 느부갓네살, 너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간 높은 나무, 그리고 저 땅끝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나라의 중앙에 있는 이 나무가 어느 날 싹둑 다 베었습니다. 그루타기는 쇠줄과 노줄로 끌려가지고 풀밭에 놓여 있는데 매일 아침에 이슬에 쌓여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것이 모두 다 다시 정확한 그 때에 이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는, 쫓겨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 내용입니다. 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의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막 유리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내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다. 바벨론 지혜자들이 멍청했어, 바보라서 이것을 못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봐도 극명하게 그 전에도 꿈에서 그 신상이 나타났을 때 그 신상은 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엄청난 신상은 왕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중앙에 높이 솟아있는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왕이겠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그 나무 밑에 와서 깃들어져 있고, 새들도 짐승들도 다 이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순찰자에 의해서 다 싹둑 다 잘려나가게 됐습니다. 입이고 뭐고 가지고 다. 그럼 밑동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다니엘도 오늘 보면 이 해석을 말하기 위해서 한동안 놀라고 번민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이 꿈이 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당신의 적에게 응하였으면 좋겠지만은 이것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까? 당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권력에 반대되는 내용을 감히 말하거나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절대 권력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들의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성격은 다니엘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왕이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풍악을 울리고 나팔이 불면 모두 다 너희들이 엎드려서 절해라.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왕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왜 바깥에 그 신상을 당신이 만들어 놓고 나팔만 울리면 절을 하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에 반하는 말을 하는 이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본에 대통령이 그 해외를 순방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MBC 기자를 태워간답니다. 전용기에 탑승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국익을 위한 통큰 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안 태울 때는 절대 권력에 반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통큰 결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바른말을 하면 이 절대 권력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들은 두렵기에 능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도 말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 해석을 말할 때에 고민이 되어서 좀 주저하는 지경인데 왕에게 아첨하는 그들은 도저히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엄청난 권력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당신의 절대 권력을 남발하고 있으면 당신의 권력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순찰자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순간 아무리 권력의 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은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흔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권력은 결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도 무시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즉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절대 권력 바벨론도 순찰자의 명령에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권력자들은 기득권들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와 평등의 세상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듯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듯 절대 권력, 절대 교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제왕적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머리를 굴리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다니엘은 다시 담대히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고민은 권력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권력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지만 해야 했던 것일까? 오늘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성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역사적인 사고, 역사적인 철학, 역사적인 신앙은 뭐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신앙이 다니엘로 하여금 꿈의 해석을 정확히 왕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뜻을 따라 누군가는 세워지고 누군가는 넘어진다. 비록 바벨론이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다니엘 묵신 문학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온갖 권력을 가지고 철학과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지만 그러나 너희 절대 권력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베어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은 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권력에게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해서 일신의 영달을 누리고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겠지만은요, 다니엘은 바벨론 정치권에서 늘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받고 죽을 고비를 맞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다니엘서의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실 바로 서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을 죽이고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에게 아첨하고 축복하고 기독교 전파라는 이권을 얻어내고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여서 교회를 지켰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가 이것을 가결하지 않았으면 한국교회가 다 멸망했을 거야. 한국교회가 다 문 닫았을 거야. 그러면서 악을 쓰면서
자기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고 정치가 권력이고 대통령이 권력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순찰자의 눈은 부릅뜨고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성령과 예수 이후의 성령은 달라요.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기, 특정한 모양, 나그네의 모양으로, 어떤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지만, 예수님 이후의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어떤 성령을 보내주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이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수 임마누엘인 것처럼 언제 어디나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기에 성령께서 나타났지만, 신약성서의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와서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에 말을 주시는 분이 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령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고민하고 다니엘처럼 번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번민한 다음에 힘있게 용기 있게 어떤 힘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사람은 교회에서 목청다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자가 아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불평등에 대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뒤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할 수 있는 성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질문해야 돼요. 질문이 사라진 교회는 성령이 사라진 교회와 똑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내어야 될까? 바벨론의 술사들처럼 안 본 척, 모르는 척 방관해야 하나? 아니면 피해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해야 하는가? 다니엘의 고민도 이 절대 권력의 멸망에 대해서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행동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에 대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이 고민에 대한, 이 다니엘의 고민에 대한 해답,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37절, 27절, 28절, 29절 쭉 나오는데요. 여기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이 율법서 성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율법 선생님이
예수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서 네가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아주 정확히 대답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당신의 대답이 옳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좋은 대답, 이런 대답을 하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유명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데려가서 여관에 묵게 해주고 또 돈이 더 들면 내가 돈을 내주겠습니다. 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여기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예, 맞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을 같이 가져다 주는데요. 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른 척하고 지나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생각할 때 그거 뭐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막 신음하고 있는데 나도 혹시 강도 만나가지고 이 사건에 같이 휘말리면 어떻게 될까? 에이, 그냥 내 같은 길 가야지.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신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 그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추앙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착함, 선함이 공경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억울한 사람이 당하는 일을 보고도 방관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선함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의 세계에서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멸시천대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재산을 드리면서까지 그를 돌봐주려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착하고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정말 괜찮은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착하고 법 없어도 살 수 있다. 아이고 저분은 교회 다니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참 착해. 기독교는 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함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착함, 아이고 착해야지, 아이고 착하구나. 옛날에 우리 착하다 말은 참 좋게 들렸지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동물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나는 세상 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하고 가끔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고성하게 사는 것이 나의 방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우리끼리 고상한 척하면 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은 이디오테스라는 말을 합니다. 이디오테스. 세상 일에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디오테스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디어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돌이라는 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디어트. I-D-I-O-T.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보라는, 이디어트라는 이 바보라는 말은 이디오테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가 세상 일에 관심 없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 이것은 이디어트입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을 바꿔내기 위한 일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신앙적 절차 행위보다 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말로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하지. 그러나 말로만 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을 바꿔내기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영생을 질문하는 그대에게 주는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신앙이고 윤리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무엇인가? 그 행위까지 내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면 되지라는 말은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웃고 즐기고 서로 좋은 말 하는 것, 그리고 밖에 나가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그렇지만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긍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진정한 신앙은 그 행위까지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그들의 침묵에 동조해야 할 것인가? 절대 권력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말이라도 옳은 해석, 옳은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절대 권력의 폭망을 예언해야 하나?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그 해석을 정확히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머뭇거릴 때마다 우리는 다니엘의 고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에 머뭇거릴 때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이웃에 무슨 관심을 가져,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고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어내기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할까? 바벨론 지혜자들처럼 입을 닫고 눈을 감을까?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Go and do.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영생을 찾고 구원의 해답을 찾는
우리를 향한 또 다니엘의 고민을 향한 주님의 해답입니다.